모세의 출생과 구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너무나 분명한 뜻이 있었다. 출애굽기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고 출애굽시켜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으로부터 빼내어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출하여 주셨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여전히 학대받고 있고, 또 그 학대가 신앙으로 살아가려 할 때 당연히 있을 것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 3파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히브리 3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렇게 그 말씀을 준행하는 3파 역할이 생명 살리고 아이를 낳게 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잉태하는 역사를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를 보고 죽이거나 혹은 하수에 던지거나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배치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표본으로 우리 히브리 3파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다로 목사님 그러셨죠? 어떻게 해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 크다. 그런 은혜가 쌓여 있는 줄 모르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통하면서 결국에 그 연단이, 그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여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남자만 하수에 무조건 그냥 던져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낳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게 되면 그가 태어나면 남자거든 그저 하수에 빠쳐버리라는 그런 전혀 생명을 향한 존엄성이 없는 그런 명령을 애굽의 바로 왕이 내렸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세상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태도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 중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자기의 태어날 즈음의 일들, 그 일들을 이렇게 자신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렇게 형님과 또 누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진리의 사실들을 잘 전해 듣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신의 태어난 일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10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진짜 중요한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모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비결될 정도로 지금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예수라는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이 모세가 더 뛰어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이긴 하지만 지금도 다윗 왕과 더불어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또 위대한 종으로 여기는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처지 때문에 바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학문과 모든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진짜 참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계속 핍박하고 계속 억압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보이진 않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모세가 출생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출되는 장면, 극적으로 바로의 딸에게 구출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의 역사로 잘 장성하게 된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모세를 낳기 전에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한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아마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론하고 모세는 3살 차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아마 미리암하고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있고 형님도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처음에는 고역을 시켜다가 고역을 시켜도 안 되니까 산파를 통해서 조금씩 죽여나가는 일을 하려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죠 이제? 네, 나일강에 남자를 그저 빠쳐 죽여라 라는 명령이 바로 내려졌을 바로 그때에 우리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죽으려고 그때 태어나게 될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해서 최소한의 노동력을 자기네들이 착취하려고만 하는 정도, 더 이상 강하게 되고 번성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계기가 꾸며질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게 하시고 그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겨 길리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 하수에 버려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의 궁전에 가게 하시는, 그래서 바로의 왕의 자녀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족속의 아버지 어머니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난 우리 모세가 사실은 결코 불행한 시대를 타고났거나 또 잘못된 탄생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 태어나야 하겠기에 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로 해방되겠다, 건짐을 받겠다 하셨던 바로 그 건짐의 역사 속에 붙들린 종이 바로 우리 모세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족 속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모세가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수함이 유별났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는데요. 하나님께조차도 아름다웠다. 부모님 보시기에도 특별히 좀 달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아이였던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남자아이를 하수에 던져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가적인 명령까지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목숨을 건 일이고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달린 일이었음에도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빠뜨리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길리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석 달이라고 말하는데 석 달 이후부터는 이제 그 울음소리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태, 그때가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인데요. 석 달 동안 그렇게 그 준수한 아이, 사실은 외모가 준수하다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외모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잖아요. 또 영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횃불 언약에 의해서 아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그 시대에 좀 귀하게 쓰임받을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도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날강에 빠쳐 죽이지 않고 그저 갈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 속에다가 그게 숨겨두었던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에게는 뭐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일이 아닌데 아이에게 드러나는 어떤 영감, 영적인 감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그런 감동이 맞아서 모세는 진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얘기하는 참된 종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아이들 자랄 때 떡잎부터 안다고 하잖아요. 이게 떡잎이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그냥 외모적인 면이 아닌 영적으로 풍기는 그러한 면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 보셨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외모의 준수함이 중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외모의 준수함은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외모를 따지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외모가 뭐 준수하면 좋지,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내면 본질을 봐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모적인 면에 이 내적인 것이 결국 나타나서 이제 한 40대, 50대가 되면 이 청년의 때 20, 30년 그 청년의 시절에 어떻게 지냈냐가 이제 그 외모적으로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외모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쓰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외모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외모적으로는 어떻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무런 아름다울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외모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저 중립적이라고 생각한 나는 균형 잡혔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상당히 외모를 보는 따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그 치우쳐짐을 상쇄하기 위해서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해요. 진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에 숨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실제로 단장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그 마음의 사람을 우리는 신경을 쓰고 단장하고 갖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염치와 정절로 단장해라. 은과 금으로 아름다운 것을 머리에 꾸미는 것을 하지 말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하지 말고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으로 그 숨은 속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 우리의 우리의 숨은 그 새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아름다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탄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외모 주상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의 염려나 또 시대의 여러 정신적 사조들 그리고 그와 같은 무슨 풍속들이나 풍습들 여러분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 그런 이들의 모습이 이제 물론 아이들은 우리 모세아 같은 경우 이제 갓 태어났는데 행위가 볼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지만 이런 이제 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준수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참는 자. 근데 어떻게 참는 자요? 선을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 자. 죄를 행하다가 매 맞고 그거 참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선을 행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애매히 당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참고 견뎌나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그냥 현재로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름다운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보시기에,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충성할 것과 또 힘을 쓸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모세의 삶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모세의 삶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24절 26절까지 있는 말씀, 그것도 참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었고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 그걸 아주 위대하고 큰 것으로 보았다. 여러분, 이런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외모를 떠나서 그 속사람이, 숨은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세를 본받아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고, 이제 이 모세가 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는 그럴 감이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알지 못하고 왜 나 같은 자를 보내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래 그럼 내가 너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냥 자기는 이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우리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 종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종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가장 고상하고 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길 말고 훌륭한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되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평신도로, 집사님으로 우리 잘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진짜로 도리어 믿음이 진짜 좋은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은사와 전공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빠지지 않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덕망이 있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 좋다고 다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교회에서가 아닌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제 목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내버려 두면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것인데,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이렇게 이 와중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붙드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로 접붙임되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불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저 택함 받은 자로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걸어가면 된다라는 사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세의 출생 이 사건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출생하게 됐다라는 사실은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이고, 그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끄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요? 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악한 일들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은 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출생했음에도 석 달을 숨겼다는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난 시간 히브리 3파의 그 두려워하는 신앙과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신앙의 태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라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인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까지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두려움 속에서 말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시고 눈빛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시고 조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아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은 은혜가 있어. 쌓아두신 은혜.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 큰 은혜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쌓아두신 이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그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구출되는 장면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더 숨길 수 없이 되었을 때 갈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요. 근데 그 상자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상자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딱 거기 두 가지만 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 그 두 가지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는 어디에 실려 있는 것입니까? 갈대로 만든 방주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와 같은 단어를 자신을 담고 있었던 그 상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방주라고 상자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갈상자라는 것은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파피루스 있죠?
갈대가 그 파피루스 그런 뜻입니다. 파피루스가 그 속이 비어있는 가벼운, 그래서 물에 뜨기 좋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잘 보호되고 모세가 잘 구출되고 그렇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주 속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일, 이것도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가 거기 담기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파에 흔들리고 그래서 물길에 휩싸여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갈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 거기에 진흙과 나무의 진과 역청을 칠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오거나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는 일, 이런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본을 잘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그게 참된 경건이고, 그것이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생활의 태도인 것임을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이 모세의 이 갈상자, 이 상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그저 그 나일강 하수에 떠내려가면서 어떻게 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처지에 지금 이제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갈상자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아야 할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들을 상치 않으시도록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숨길 수 없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멀리 섰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갈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갈상자를 발견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 이거 아버지가 명령해가지고 히브리 사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사람 지금 이렇게 갈상자에 담겨있네, 이 여종들을 시켜가지고 쟤 빨리 빠쳐 죽여 라고 말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지금 본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누가 일하시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석 달을 숨기면서 잘 길러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을 때에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그 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마침 그때 목욕을 하라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이 나일 하수는 이렇게 여인들이 목욕하는 지역이 좀 정해져 있다 그러고요. 그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어떤 종교적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갈상자에 담긴 그 아이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인데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이를 봤는데 그가 우는데, 우는 아이가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인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당한 걸 보고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주 지혜로운 우리 미리암이 그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겸상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기 동생을 끝까지 주목하여 지켜봤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일을 잘했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사실은 갈상자 만들어서 거기다 숨겨둔 일이나 또 지켜본 일이나 또 이렇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말한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가라! 소녀에게 미리암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젖먹이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때 고역이 심해서 여인들도 뭐 할 거 없이 다 부역에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를 기른다는 바로의 딸이 명령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모세를 키우는데 돈을 받고 키우고 모든 부역으로부터 면제가 되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려고 해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도록 마침 이때에 나게 하고 석 달을 길렀다가 바로의 딸이 마침 목하러 왔을 때 발견케 되고, 미리암은 지켜보고 있다가 용기 있게 그 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계획하고 계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꺾을 수 없다.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고자 하는 이 계획을 사탄이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능성도 없어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어주세요. 43장 13절 말씀. 이사야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내가 그다. 이거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구원의 일을, 구속의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 막으랴 그 일을. 여러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로 높은 위대한 사람, 권력, 하여간 뭐를 다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막을 수가 있나 없나. 여러분,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 권력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이 땅에 있을 것인데 그 일을 막을 수가 없고, 사탄이 그것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좀 할 수만 있다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좀 이용당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결국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아져서 잘 기름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될 때까지 있었다 그랬는데 젖될 때는 보통 한 3살 정도쯤에 젖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우리 바로의 딸이 이름을 10절에 보면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히브리 단어로 모세인데요. 원래 우세스, 그러니까 모우세스. 원래 그 애굽의 나라는 무슨 세스가 많이 붙거든요, 뒤에. 그래서 모우세스라는 이름이 원래
모우세스. 근데 모우세스가 줄어서 모세가 된 거예요. 모는 강물 그런 뜻이고요.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강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 이 모우세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세로 바꿔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모세 이름을 지을 수 없었고 바로의 공주가 지은 이름을 그대로 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사실은 이름을 져야 되는데 그 이름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그 이름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무시되고 바로의 딸이 이름 지은 모우세스가 계속해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애굽어를 음역해서 모세가 된 것이긴 하지만 그 모세의 뜻은요 어떤 자인지 아세요? 혹시 모세의 뜻이요? 모세는 건지는 자란 뜻이에요. 건지는 자. 네. 원래 모우세스는 물에서 건짐을 받다 그런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이 모세는요, 건지는 자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역사가 갈상자와 같이 이 이름에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은 자인데, 건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건지는 자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과 마귀 지옥의 고통에 종살이하는 자들을 여러분 모세와 같이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출생과 또 구출 그리고 장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교훈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3살 전까지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함께 길려졌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40년이 지난 뒤에 히브리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이 바로의 공주로 길림을 받았지만, 공주의 아들로 길림을 받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작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은 물에 빠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갈상자 가운데 담겨서 늘 구원함을 입고, 또 아직도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 손을 펴서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할을 모세와 같이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건짐받은 자, 건지는 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세와 같이 가장 좋은 때에 나게 하셔서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땐 죽을 수밖에 없는 때이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고 길려지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그 차원이 다른, 그 높이가 다른 생각과 그 역사로 그렇게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생활할 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잘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건짐을 받은 자이나 그 자가 건짐을 행하는 다른 이들을 건져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처받으신 치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아픔이 크지만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건지는 역사를 온전히 행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